둘, 하나, 둘. 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자리에 모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교동문 124번입니다.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에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한다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만물이 소생함같이 금년 한 해의 모든 계획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표, 부르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달에는 안수집사 권사피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세계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로 인하여 지장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치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향기요 편지되게 하시고 찬양교회 위에 함께 하시어 나날이 복되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이어 겨울 가뭄으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강원도의 산불로 많은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공평, 정의와 공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서로 반목함이 없이 웃음으로 평안함으로 이웃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 내 동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전쟁을 위한 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내 동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이 지역 주민이 찬양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자녀와 가정 외에도 큰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지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와 사정이 있어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 이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군 복무를 행하는 우리의 자녀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어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이 새롭게 솟아나 열매를 맺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찬양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0 구약 성경 870쪽이네요.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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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일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안 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를 안 걸리려고 해도 안 걸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걸려도 조용히 건강하게 잘 지나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하시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신과 확신 사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죠.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속담. 인색하거나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우리가 이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벼룩에게는 간이 없대요. 장기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벼룩에는 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으나 사실 아닌 것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쥐 아시죠? 생쥐. 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론 치즈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쥐는 치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곡물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고 해요. 쥐에게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마주하는 동물이죠. 뒤뚱뒤뚱 걷는 펭귄. 우리는 펭귄이 다리가 정말 짧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털 속 안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이 펭귄의 다리는 90도 가까이 접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걷는 모양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신체 2분의 1 정도가 다리라고 해요. 펭귄이. 그러니까 다리가 결코 짧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냥과 라이터가 있습니다. 역사가 뭐가 더 오래됐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성냥이 더 오래됐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 라이터가 1823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 성냥은 1903년도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참 의외죠. 그래서 이 라이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커다랗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니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성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좀 편리하고 좀 기계적인 방식인 라이터가 더 나중에 발명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탈수나 물이 없어서 죽는 사고라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사막에서 제일 많은 사고 사건은 물로 인해서 익사 사고가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희한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막에도 1년 중에 우기철이 있는데
이 그런 우기철을 되면 이 비가 밤새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폭우가 내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이 사막에 물이 갑자기 내리면 물이 많이 고이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만 물에 빠져 죽는,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서는 감기가 걸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추우니까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운 곳이지만 오히려 감기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아닌 사실들로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고정화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주관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고정관념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틀을 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첫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낳고 저희 이제 저희 시댁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시죠. 할머니가 우리 어린애들은 어릴 때 고추장을 한 사발씩 먹여야 건강해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젊은 세대가 하니까 할머니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하시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보지 않을 때 잠깐 먹이셨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2살도 안 된 애가 고추장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속설들, 그런 것이 정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진실처럼 믿어왔는데 거짓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진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3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30여 년간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이제 마감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온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간의 개인적인 삶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3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나사렛이라는 저 변두리에 있는 지방에서 숨어 살듯이 숨겨지듯이 살아오셨던 시간과는 달리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뭔가 공개되어지고 이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간의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 그대로 이제는 공적인 삶을 앞두고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어쩌면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예수님에게 늘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질문들, 그런 것이 아마 이 3가지 시험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약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시험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돌이 떡덩이로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시험이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이 세 가지의 시험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을 짓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평생토록 마주하게 될, 평생토록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될 중요한 주제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 이 시험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도전받으셨던 그 중요한, 또 우리가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도전, 질문, 시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빼고 두 번째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내용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곳을 뛰어내려서 털끝 하나 상치 않는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럴 때 기도나 좀 해봐.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야,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들이 앞서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좀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저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제 체면이 서고 하나님이 체면이 서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바람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딱
사뿐하게 싹 내려오시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 확실해지고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그래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매해마다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기도 너무 쉽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너네도 교회 나와봐. 나처럼 복 받아. 사실 이렇게 말하신 적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사단이 항상 시험을 할 때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사단은 항상 유혹할 때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나의 성공. 늘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성공이 중요하다. 내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게 참 교묘해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성공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하든 아니야, 선악과만 따먹지 말래. 왜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단이 참 교묘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정당하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사상은 현대 사회에 만연히 깔려 있는 개인주의와 성공주의에도 담겨져 있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잘 돼야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주 개인 중심적인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5점으로 남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인데 가네스 바데아,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로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이 물조차 주시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분명히 사단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있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온통 모래와 먼지만 가득한 이 메마른 광야를 주신 분이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로, 도구로만 생각하게, 인식하게 사단이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명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그것을 만방에 알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그저 하늘의 미랄로 사라지기를 바라셨죠.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세상이 알아주기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화려한 왕궁 아니면 저명한 인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저 나약하고 소외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을 것이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맹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저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성공은 하나님의 몫이고 고난은 사단의 몫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회방꾼일 뿐이고 사단은 거짓말쟁이며 이간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만 낼 뿐이지 그것을 주관할 힘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간에서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우리 말하는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 28절에 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리라. 복도 저주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마치 사단이 겉으로는 자기가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누가복음 4장 10절은 오늘 본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그대로 비교해 보면요, 같은 것 같은데 교묘하게 다릅니다.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4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신약 성경인데요. 뒤로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잘 한번 먼저 누가복음 4장 10절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자,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요건 그냥 그대로 화면 놔 주십시오. 네, 그대로 놔 주시고, 우리 이제 시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사단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한 구절이 빠져 있는데 바로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단은 오늘 예수님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빨리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에도 약속해 주셨지 않았느냐. 모든 길에서란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네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 곁에 계시는 분이야. 고난의 순간에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러니 지금 네가 위기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니까 빨리 그분께 와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애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 고난 속에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알아채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든 실패의 길을 걷든 화려한 꽃길을 걷든 삭막한 비포장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 곁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곁에서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 특수한 상황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가.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의 하나님. 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 있든 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확신이죠. 그분은 내가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질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왜 떡을 위해 삽니까? 떡을 먹어야 육신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성공과 내 목적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가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러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도 감당해 내셨죠. 나는 목마르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유익하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해? 떡이 중요하지. 떡이 가치가 있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 것이 중요한 거야. 내 영광이 중요한 거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공생의 3년 동안 이 질문, 이 시험을 끊임없이 계속 받으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나를 드러내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싶은 유혹들, 내가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40일의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아왔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우리의 인생의 가치 순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고, 내 성공과 나의 즐거움이 전부였던 나의 삶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빛나고 내가 화려하고 내가 영광을 받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빛나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편안했던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다시 어둡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속고 속아서 이제는 안 속을 때도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쫓아, 세상을 쫓아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갔던 세상의 영광의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혀지고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그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소중히 잘 뿌려져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역사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늘 궁핍할 때 채우시고 늘 풍성할 때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 늦은 비와 이른 비 늘 알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광고입니다. 2022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로 승리하신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번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3월 중순쯤 되면 이제 가장 최고점에 오를 것이다라고요. 아마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또 우리 확진 걸리신 분들 건강하게 잘 쾌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새 학기라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계속 가고 있는데 저도 아이 셋이 있습니다만 백신을 맞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우리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지금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피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말씀드렸지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또 이제 새 학년이나 또 새 학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날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긴장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늘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학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은 좋지만 뭔가 이 새로운 어떤 거에 입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환경 특히 좋은 친구들 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 좀 잘 건강하게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4번 광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없애야 된다, 형식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절기마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이나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이 사순절기는 초대교회부터 지켜오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외식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내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기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광고입니다. 3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안수집사 건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었고요. 우리 윤광남 안수집사님께서
피택 장로가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같은 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 후보 되시는 분들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여러분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고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꼭 세워지기를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들을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 한경재 권사님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개인당 한 사람당 하나씩,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떡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떡은 없어도 된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떡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나가실 때 또 맛있는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한경재 선생님 우리 자녀 앞으로도 결혼 생활도 가정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특별히 뭐 없으시죠? 네, 공동회 시간에 말씀하신 분 있으시면 그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네. 자, 뭐 또 다른 광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해. 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자신도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제가 뭐가 잘난 것이 있고 뭐가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서로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와 함께하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 삶들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쫓았던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하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꼭 선출하여 세워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잘 판단하여 좋은 지도자를 잘 세울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 어려운 시국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여러 가지 세상의 위험과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확신 가지고 특별히 어느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어느 순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